어, 열왕기상 7장 15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우리가 15절만 읽었지만 솔로몬 왕이 그 히람 예루살렘 성전 공사 책임자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15절에 놋기둥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그 이런저런 어떤 구조물 이런 것은 그 7장 전장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16절부터 계속 지금 마지막 절 그 51절까지 가면서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구조물을 갖다 이런 거 저런 걸 했다고 하는 내용이 쭉 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이런 저런 구조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 무슨 단어 자체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놋기둥 오늘 둘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놋기둥을 만들어서 이 성전 이 구조 이 성전을 바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 성전 이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세웠는데 놋으로 만들어서 크기는 여기 보면 18규빗 그래서 18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45cm 평균 45cm로 이해를 하는데 45 곱하기 18 하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한 8m 정도의 높이 높이가 한 8m 되고 반지름이 1.7m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통으로 하면은 아마 한 3m, 3.4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8m 100 정도 되는 그런 크기 놋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또 이렇게 그 중동 지방 가게 되면 그 이 성전들 보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볼처럼 그렇죠? 공처럼 볼처럼 이렇게 큰 원통으로 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놋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 사진으로도 보셔서 그런 것을 달고 또 그 위에 또 이렇게 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온갖 그 장식들이 많이 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성전을 뭐 바치는 기둥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낭실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을 왜 세웠느냐? 이 기둥을 왜 세웠느냐? 이 기둥은 지금 이 두로 왕의 지시를 받고 그 두로라고 하는 그 왕의 지시를 받고 히람이 이 어떤 지시대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 그 내막에 숨겨진 것은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의미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이방 신전을 세우는 구조 방식이다 이겁니다. 이방 신전을 다시 말해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전을 세우는 가나안 구조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런 두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교회 같은 데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은 구조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조물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강대상 있고 뭐 성도들 앉는 의자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반주를 해야 되니까 반주기 뭐 이런 거 있고 이걸로 끝납니다. 더 이렇게 복잡한 그런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시 나오고 그 말씀을 받고 하는 이런 것에 의미와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어떤 구조물 이런 데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물에 많은 그런 어떤 관심을 두고 구조물을 만들고 어떤 뭐 이런 저런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상이라든지 어떤 주님의 제자들 어떤 형상이라든지 뭐 어떤 짐승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성전 속에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 성경에 보면 단정하라 이렇게 해요. 단정하라. 그 단정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필요 이상의 거치장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달고 있으면 그거는 단정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의 목사인데, 여러분 머리에 물을 많이 들이는 것도 단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흰머리가 난 사람이 검은 물을 들이면 단정해 보이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단정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단정한 거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런 어떤 모습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단정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정치 않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장식, 어떤 치장 이런 것은 단정한 태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단정한 태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경을 낀다. 안경을 끼는데 눈이 나빠서 안 보이면 안경을 끼지만, 그러나 안경을 눈이 잘 보이는데도 멋으로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단정치 않는 것이죠. 단정.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명한 그 율법이나 어떤 이런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치장을 하고 뭐 갖추고 어떤 예배당 안에 막 어떤 굉장히 많은 형식 구조물을 만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만드는 신전의 모습이다. 그래, 가나안은 하나님의 원수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그 어떤 신전을 만들 때 그런 구조 형식을 갖췄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그 앞에다 이렇게 세우고 기둥 위에 뿔을 달고 또 뿔에다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이방 신들에게 신전을 짓는 그런 구조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막 이 어떤 주장을 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갖는 내가 어떤 논리적인 사람이냐 합리적인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는 참 인정을 받고 잘났다 소리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 아니요 이상 나오는 거는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논리가 좋고 합리가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단체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에서는 필요하지만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 신앙은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예 하든지 싫으면 아니요 하든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다 이거. 신앙은 흑백 논리. 나를 믿느냐, 믿으면 이렇게 되고 안 믿으면 이렇게 되고, 그냥 흑백 논리로 딱 너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뭐 좀 어떻게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 신앙은 딱 흑백 논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신전 건축은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방신들 신전을 만드는 구조 방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저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 저들의 소유를. 저들은 어떤 구조 신전 방식을 택하느냐? 온갖 복잡한 구조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막 이런 저런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구조물, 상황, 어떤 모습, 그림, 어떤 형상 이런 것에 압도 위압감을 주는 겁니다. 위압감을 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갱근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이방신들의 그 신전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웅장하다. 웅장하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웅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웅장해도 말씀이고 웅장 안 해도 그냥 집보떼기 깔고 해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을 지을 때 그렇게 복잡한 이방신들의 제사 방식, 어떤 신전 방식을 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지을 때 저희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말씀이 아니라 위압감을 준다는 겁니다. 위압감을 주고 어떤 웅장하게 만들어가지고 굉해심을 그 어떤 형상에서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고. 우리가 사람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히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주눅이 들고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억압한다거나 누른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의 어떤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또 권위를 이용하고 여기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거나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유와 감사와 정말 이런 편안한 가운데서 서로 주고 받아지는 사이지. 그럼 오죽하면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가 위압감으로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위압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데 이방신들은 자꾸만 어떤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굉장히 위압을 하려는 거예요. 그 갱해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이 보낸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하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이렇게 이방신들의 모습을 따서 이렇게 신전을 짓게 된다 이 말이죠. 짓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열왕기하 17장 10절에는 보면 바알 신당에도 그런 방식으로 지어졌고 세워졌고 또 열왕기하 10장 26절에는 이것을 주상이라 했다. 그 앞에 이런 이 노수로 이렇게 돌도 아니고 쇠로 이러면 이걸 주상이라고 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주상, 목상, 석상을 깨트려라 이렇게 말하지 그걸 세워라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부 핵심 지역에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부가 반대되도록 성전이 지금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주상을 깨트려라 하는데 주상을 오히려 들어온 입구에 딱 세웠다 이거예요. 주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예레미야 43장 13절에 보면 메세 곧 주상이랬다. 이걸 이런 이 기둥이 세워진 이것을 메세베스라 하는데 이걸 곧 주상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 메세베스는 애굽에서 그 온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온 신전에 세워진 그 형상인데 그 형상을 시브리어로 번역을 하니까 메세메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메세메스를 흐르라. 이거는 주상이니까 흐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인용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있으니 인용해다가 오히려 뭡니까? 그걸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신전이 지금 지어져 버린 것이다 이거죠. 지어져 버린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세웠느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둥을 두 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은 전부 다가 하나를 지은 게 아니라 둘을 지었다. 사람도 둘을, 남자와 여자를 짓고, 하늘도 뭡니까? 해와 달을, 이렇게 밤낮을, 동물들도 전부 쌍쌍이 하나만 있는 게 없어요. 전부가 이 세상 피조물은 둘이에요. 둘. 하나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 둘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 이원론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디까지 발전을 시켰는가 하면 신도 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신이 둘이다. 다시 말해 이 신이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인간이 인본주의가 주체가 되어서 주장하는 논리란 말이죠. 그래서 신이 둘이다. 그래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다. 우리가 쭉 그동안 배워왔죠. 남신, 여신이 있다. 그래서 신이 둘이다 이겁니다. 예. 하늘신이 있으면 땅신도 있고 낮신이 있으면 밤신도 있고 전부 신이 둘이다는 겁니다. 예, 신이 둘이다. 이것이 결국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이원론은 누가 이원론을 적용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둘을 지었지만 왜 둘을 지었느냐? 번성 때문에, 충만하게 번성하는 것 때문에 짝을 쌍으로 지은 것이지 이원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라고 둘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원론으로 만드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쌍으로 지은 것은 남자 여자를 또 지은 것은 번성을 위해서.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여러분 번성이 되겠습니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충만하게 자라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쌍으로 지었는데 이들은 이 학문을 발전시켜서 이원론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원론주의자를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둥을 두 개를 세워서 이 기둥이 갖는 의미와 이 기둥이 갖는 의미를 그 기둥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여를 해서 두 신이 존재를 하는데, 다시 말해 이 신과 이 신이 두 신이 존재한다. 이런 어떤 의미와 상징적으로 이 두 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냥 읽을 뿐이지 왜 녹기둥을 두 개를 만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성경은 우리가 읽고 다 한다 하지만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속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과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소갱일 뿐이죠. 모르는 거죠.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어서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대단한 학문인지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 어떤 그런 학문을 발전시키라고 이원론, 이 둘을 쌍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원론, 다시 말해 인본주의자가 돼요. 그 인본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 바벨탑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는 데서부터 이제 인본주의라는 것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바벨탑의 주권자 니무롯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상이 곧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해서 그리 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주의가 바로 바벨탑 건설이었으니까, 그래 바벨탑 건설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건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건축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흩어버리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여러분, 왜 인본주의, 우리가 인본주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본주의가 왜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독교의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WCC가 왜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오히려 훨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말하는 것보다 더 우세하고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들을 만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위험하냐? 그 중심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날이 안 오면 좋지만 성경대로라면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똑부러게 서 있지 않는 우리들이 과연 그런 상황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이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다 쓰러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나를 믿는 자를 찾겠느냐,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거의 다 논리주의입니다. 거의 합리주의예요.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수요일 한번 빠지면 어때? 우리는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주의의 신앙이지,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 영혼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100에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다 논리주의죠.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인데요, 그러면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자동차로 보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엔진 안에 들었는 노폐물,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겉의 것은 보이지만, 핸들과 같은, 바퀴와 같은 손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발도 보이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엔진 속에 때가 끼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를 안 해주면은 자동차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 속력을 제대로 내주지 못하고 연기가 나게 되고 어떤 휘발유 경유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차가 이렇게 떨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어떤 그런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을 엔진에 부어서 그것을 다 뽑아내버려야 엔진이 정상적인 엔진이 돼서 원래같이 돌아가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때가 끼어요. 끄러움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게 어디에 생깁니까? 여러분, 얼굴에 생깁니까? 손발에 생겨요? 마음에 생겨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좋은 것이 자꾸만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기는 때가 자꾸 쌓여가지고 진짜 이제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세제를 부어가고 이걸 확 씻어줘야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때를 확 씻어내서 또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두 번만 딱 안 드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거의 사실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나 오늘 수업에 빠질 거야 이러면요, 마음이 나 주의를 빠져, 마음이 그래버리면 절대로 행동이 따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어떤 요구를, 마음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엔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 나는 빠질 거야, 마음이 벌써 딱 그랬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오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지도록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전부 마음의 요구를 따라서, 마음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자꾸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그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들여가 머리에 막 물을 들이고 막 화장을 하고 이쁘니까 이쁘다 그러면 그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끓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씻는 약은 여러분, 이거는요 울어도 심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씻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을 씻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팽개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 나가서 또 6일 동안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때가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의 어떤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날에 다가올 겁니다. 안 다가오면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떤 사실이 내가 다가오면 과연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님이 볼 때 결론은 뭐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림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 내 나라로 데리고 가, 준비된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 과연 나를 기다리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데, 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논리 합리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그 표를 안 받고 견뎌나겠습니까? 세상 문화면 이 문화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문화다 그러면 좋아가고 계속 거기만 쫓아가기 바쁜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런 날이 내게 안 오기를 기도하세요. 와버리면 우리는 거의 다 실패자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죽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래서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결코 어떤 상황이 나쁘다거나 어떤 손해를 봤다거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똥밭에 굴러더라도 이생이 좋지 이렇게 말하죠. 그게 주님이 말하는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요.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와야 되죠. 몸이 아프니까 자꾸 찌들어져가는 마음이 상하는 이 마음에 어두워지는 이걸 뭐죠? 씻으려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이유 때문에, 일을 하면 일하는 이유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못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행편이,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정말 제대로 된 예 아니요 어떤 흑백 논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오히려
좀 자유할지라.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오늘 문화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내 마음의 요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은 날마다 때가 끼는데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 생긴 내 마음이 뭘 생기겠습니까? 편한 거, 편리한 거, 좋은 것만 추구하지요. 그래갖고 내 신앙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얘기를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딱 아침부터 오늘 수요일이니까 나는 오늘 수요 예배 가서 드려야 돼. 마음이 딱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으면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그 순서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스케줄을 맞춰버려요. 근데 마음이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버리면 못 가는 쪽으로 딱 우리는, 왜? 마음은 자꾸 끄림이 생기기 때문에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야지 하다가 뭡니까? 상황 딱 시간 됐을 때 우리는 벌써 딴 생각다. 마음이 이미 딱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한 마음을 줘서. 마음이 변덕스럽고 마음이 어떤 결론이 딱 안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것이지. 예.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아니요. 마음이 그걸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일하고 피곤해서 잠자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그 수준 갖고 그건 다시 말하면 전부가 현실주의 뿐이에요. 그냥 형제 자매요 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신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모든 목적과 삶을 하나님께 둔 그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천지망건데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신앙에 나를 투자할 수 있고 그 신앙에 내 어떤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내가 신앙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나이 살 드는 것처럼 1년 2년 착착착착 들어가지고 내가 딱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수고를 담고 노력을 담고 시간을 담고 물질을 담고 해서 이 만들어진 영혼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가치고 귀한 것이겠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지, 지 애비 뺨따구나 들고 때리는 그런 자식놈 보고 영혼이 귀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해가지고, 그래도 또 싸우고 가면서 미담이 신앙이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수고를 담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들이는 거, 물질 들이는 거, 그 한 번 해갖고 그게 무슨 습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거듭거듭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영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보다 더 진실하게 만들어진 자가, 정말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러겠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뭐 대충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뭐 두 기둥을 세웠다. 기둥 세워서 기둥 세웠다고 성경 뭐 자빠지지 말라고 앞에 세웠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둥이에요. 들어온 입구에 그냥 두 개가 달랑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찬란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놈 집구석 무너질까 봐 그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천지의 모든 물건들은, 피조물들은 전부가 둘씩인데 하나만 있는 게 없어요. 전부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둘인데
이 뭐가 자꾸 이게 없는 게 이 진화가 돼가고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는 발전시키는 학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둘씩 짝이 되도록 만들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시려고 둘씩 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을 그냥 이 신에게까지 그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원론주의가 돼버렸다. 이원론주의가 돼.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원론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인본주의는 논리 합리를 내세워서 참 듣기 좋고 부드럽고 편리하고 싸움 이렇게 나는 거 막 싸움 말기고 그냥 서로 그냥 이해 적당히 해 막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합리 논리주의자가 되면 과연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그런 어떤 표를 받으라고 내게 유혹이 왔을 때 그게 없으면 물건도 사 먹지 못하고 밥도 쌀도 못 사니까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래 내 성견에 그런 게 안 오기를 바랄 뿐이죠. 나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기둥을 약인이라 그랬어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여러분, 공같이 큰 이 기둥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공을 만들어서 위에 달고 그 석류 200의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약인이라 하고 그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약인이라. 그 약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1 해가지고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또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들이 저가 세우리라. 세우고 헐고 보태고 빼고 이게 뭡니까? 이걸 어려운 용어로 바꾸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세우고 헐고 뭡니까? 이거 요리 조작합니다. 그런 어떤 오른쪽에 있는 약인이라는 것은 컨트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저에게 저가 세우리라. 그래서 이 컨트롤 그 오른쪽 기둥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렸는가 하니 태양을 그렸어요. 태양을 그리고 왼쪽 기둥에는 달을 그렸습니다. 달을 그려서 그 태양은 건설적이고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주의로서 가인을 상징합니다. 가인을 상징하고 왼쪽에 있는 보아스 기둥에는 파괴적, 미신적,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에 난 셋을 상징하는 달의 그림을 그렸어요. 달의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에 있는 약인 컨트롤하는 요 기둥 이것이 태양신인데 태양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밤을 주관하는 달을 이 태양이 컨트롤한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약인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상징하는 신이 곧 광명의 신. 성경에 광명의 신이 무엇을 보고 광명의 신이라고 그럽니까? 사단을 보고 광명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그 기둥을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인본주의적인 정신 사고 방식이 세상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컨트롤해.
밤신인 이 신을 낮신인 태양신 이것이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그래 인본주의가 모든 세상을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두 기둥이 세워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인간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거지 신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 세상을 누가 컨트롤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컨트롤 하잖아요. 국회가 하잖아요. 세계는 누가 해요? 미국이 하잖아요. 미국이라 그러면 누가 미국입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온 세계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한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교회, 자, 이걸 축소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교회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재직이, 교회 목사, 어떤 이 단체가 지금 컨트롤 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이 말한 인본주의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 거기다가 신을 딱 접목을 시켜보세요. 신을 접목하면 이 국가를 누가 운영합니까? 신이 운영하는 겁니다. 세계를 누가 운영합니까? 역시 신이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는 겁니다. 해와 달 밤낮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렇게 달콤하고 진짜 먹음직스럽지만 이렇게 위험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예? 이걸 보고 바벨론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 신앙. WCC 같은 것이 곧 인본주의 신앙이죠. 천주교하고도 접목하자, 불교하고도 접목하자.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저 눈에 보이는 저것도 사랑 못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성도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보다 더 멋진 소리는 없잖아요. 아니 불교도 내가 포옹 못하고, 아니 천주교 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도 포옹 못해갖고 뭔 사랑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전부 그걸 따르지만 사실 그 중심은 뭐라는 겁니까? 인본주의라 이 말이죠. 인본주의.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말이 여러분 참 맞는 말 같고 안 맞는 말 같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아 부모한테 절하고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신과 인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합니까? 전부 세상 말에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만 쓰임받는 말이에요. 자식이 말 잘 들을 때는 절대로 이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자식놈이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갈 때만 이 말을 써먹는 거거든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매력적이고 모양이 있어요.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거든 여러분, 다윗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기를 뭐라 기록을 했는가 하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네 아비를 본받으라고 일러주었건만 솔로몬은 아비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를 본받아라, 아비를 따라라라고 한 그 아비를 따르라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회개할 상황이 왔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뉘우칠 수 있는 상황이 너에게 발생하거든 뉘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살인을 했죠. 완전 범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 범죄를 알아차리시고 당신의 종을 나단을 보내서 책망했을 때 그 완전 범죄인데 이 나단만 딱 죽여버리면 완전 범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단이 딱 책망하고 들어갔을 때 뭐 합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3일 밤낮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쭉 나오신 분은 들으셨죠? 몇 년입니다. 몇 년. 몇 년을 뉘우침을 가졌습니다. 네 아비의 뒤를 따라라. 아비가 했던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지금 솔로몬은 이 원수의 마수에 걸려가지고 성전, 세상의 예루살렘 성전 처음 짓는 성전부터 이렇게 전부 엉터리로 이방 신상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그것을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아비처럼 뉘우침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뉘우칠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꾸 논리를 대고 합리를 떼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쳤거든. 뭐 해야 된다? 뉘우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살아있다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그거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마수에 걸린 원수가 마수에 걸어서 지금 두로 왕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 이 인본주의가 이 신을 이기려고 하는 거, 뭇벨 위에 내가 올라가서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원수가 지금 그걸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수에 걸린 것까지는 좋은데, 걸려서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밤에 꿈에 2번씩이나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의 뒤를 따라라 라고 일러주었을 때, 아비의 뒤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지혜 많은 사람이 마음을 씻어내지 못해서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실패다라고 유대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씻어낼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세제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한 2번, 3번만 예배 빠지면 여러분 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까지 만든다고 내가 신앙 지키면 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까지 우상덩어리 그거 주상 그까지 있으면 어때? 그거 있든지 말든지 내가 똥밭을 걸어가도 똥만 안 밟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인 이 존재는 연약하고 아주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콩밭에 가서 이 껌댕이밭에 수치 묻는 것처럼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먼지가 묻어가고 이 노폐물이 얼굴에 가지고 뻘건 게 생기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방에 창문 닫아놓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까지 내가 절 안 하면 되지 그 만들어 놓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해보고 아무렇지도 또 한 번 또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그게 젖어버려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우리가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막 달라지는 것입니까? 달라지는 거 없죠.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예배를 1번 드리고 2번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감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예배 드린 저들보다 더 잘 믿어봐. 이래 1번 빠지고 2번 빠져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물감으로 물이 안 들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꾸만 세상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으면 그런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는 그런 걸 통해서 뭐 선지자가 주변에 없겠어요? 유대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꽉 찼을 텐데 왜 그거 하나를 처리를 못하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 원수는 계속 접근해서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비처럼 상황이 왔을 때 뉘우치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의 영원한 실패였다라는 것. 실패했다라는 것. 마치겠습니다.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쭉 가면서 읽어보세요. 그것뿐이 아니고 마당에도 뭘 만들고 복잡합니다.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 구조물을. 마당에는 막 4,500리터, 45,000리터나 들어가는 바다를 또 만들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밑에다가 막 사자 형상, 소 형상 이렇게 하고 막 다 받쳐놓고. 그 하나님의 전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전에 온 천지 만기 그냥 그렇게 만들어 그 하나님 그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401장 부릅시다.